오늘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더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함께 읽을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놀라운 날입니다. 오늘이 2020년 6월 25일입니다. 6.25 이제 70년이 되는 날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한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또 하나님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드릴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짧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벌써 이 6.25가 일어난 지 70년이 됐는데 그때랑 지금이랑 시절은 많이 바뀌었고 또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그죠? 먹는 거나 입는 거나 생활하는 법에 있어서 얼마나 큰 복을 우리 대한민국이 받았는지 70년의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생각하면 감사할 것 투성입니다. 아무리 나라가 어렵다 말한들 그때보단 낫잖아요. 그죠? 혹시 하루에 한 끼도 못 드시는 분 없으시네. 근데 그 시절에는 하루에 한 끼가 뭡니까? 일주일에 한 끼를 간신히 먹었다, 이런 얘기들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만큼 인도해 주셨는데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배신 때리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 다하는 이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를 인정하고 또 그들의 다스림이 하나님 나라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이 순종 이후에 우리가 어떤 일상을 살아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달하는 이 축복의 통로로 우리는 사랑을 베푸는 삶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아멘. 네, 사랑의 빛만 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 말하는데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다 이루겠습니까? 네, 율법의 기본이며 핵심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지키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이 율법의 핵심인 또 예수님의 정신인 이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 폐하려는 게 아니라 뭐 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인데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사랑할 수 있는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아멘.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에 이 사랑의 동기가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본문 10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10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네, 믿는 사람이건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건 이웃에게 이제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믿든지 혹은 믿지 않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이제 사랑입니다. 사랑하는데 악을 행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네,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네 사랑해서 이런 얘기하는 거요 하고 속을 긁어. 그거 사랑 아니에요, 여러분. 네. 내가 자네 생각해가지고 이거 얘기해 주는 거야. 아무도 당신한테 이런 얘기 안 해줘 하면서 막 속을 팍팍 긁어요. 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요, 선을 행하는 거예요. 네,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또 삶을 살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 이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네,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여러분 얼마나 잘못된 일들이 우리 사는 세상에 있습니까?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사랑이 감정에서 처음 출발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은 인격인 겁니다. 우리가 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찬양에 보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품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인격인 겁니다. 나의 인격이 사랑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와 같이 있으면 되게 편한데 누구랑은 되게 힘들어요. 왜 그렇습니까? 인격과 인격이 어떤 파장이 맞으면 편하고 안 맞으면 불편해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편한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되게 불편해요. 영적인 파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파장이 다르다고 해서 저 사람이랑 나랑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적인 파장이 달라도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영적인 싸움입니다. 조금 있다가 좀 여러분과 나누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선을 행해 주셨는데 어떤 선을 행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도 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한번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죄의 세상에서 사셨고 조롱당하셨고 욕 드셨고 모욕을 당하시고 제자들이 배신하시기도 하셨고 때로는 협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받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며 조롱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때의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 저것들을 번개를 내리셔서 한번 혼주를 내주십시오.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왜 그러셨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을 실천하신 것이죠. 만약에 사랑이 감정이라면 주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다 한 대씩 때려주시고 다시 올라가셨을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보여주신 겁니다.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 어둠의 때에 주님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 12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아멘.
때가 어떻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네. 그러니까 제일 어두운 순간이 이때입니다. 네. 동트기 직전이 제일 깜깜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밤이 깊고 이제 낮이 가까운 순간, 그러니까 아주 깜깜한 순간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자. 어둠의 일을 벗자. 여러분 이 말씀이 그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조금 문학적으로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려면 아마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하자. 그렇죠? 어둠의 일을 벗으니까 이제 빛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바울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하자가 아니라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할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혹시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한 게 아닌가 했더니 아니더라고요. 영어로 보니까 armor of God,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다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하는 그 일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빛의 갑옷을 입는 겁니다. 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빛의 갑옷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입니다. 네. 근데 여러분 갑옷을 언제 입습니까? 코스프레 하려고 입지 않잖아요. 전투에 앞서서 갑옷을 입는데 아마 지금 시대의 바울이 이제 수원에 살고 있는 혹은 용인의 동탄의 화성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편지하노니 하고 섰다면 아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군장을 입자 했을 거예요. 네. 전투하기 위하여 갑옷을 입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발견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는 삶은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 믿는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머리는 동의해요. 그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래야지. 그런데요, 영적인 싸움이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세상처럼 똑같이 행동하게 있습니다.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잘해주고 나한테 못하는 사람은 못하게 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어떻게 영적 싸움을 근데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말씀을 기록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또 에베소의 성도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네. 여러분 예수님의 옷을 입을 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네. 방탕, 술 취함, 음란 같은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을 도모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으로 옷을 입을 때 육신의 일이 아닌 영의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어둠의 일을 끊어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육신의 일을 잘라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대장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이 미움 시기 가득한 이 세상에 주님은 사랑을 베푸는 사랑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고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실.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진짜 사랑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랑은 다 가짜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진짜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빛의 갑옷을 입고
여러분 이 사랑하는 그러니까 원수는 참 사랑을 하지 못하게 회방하고 우리 주님은 참 사랑을 하도록 인도하시니 여기에 영적인 배틀이 있는 거거든요. 영적인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네. 원수에게 지지 마시고 악으로 선을 이기는 아니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옷을 입으시고 여러분 옷을 어떻게 입으십니까? 잘 입어요. 그냥 거울 보고 입지 않으세요 혹시? 거울 안 보셔요? 대단하십니다. 네. 옷을 입을 때 우리가 옷을 단정하게 입었는지 거울을 비춰보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늘 자신을 비춰보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옷을 입고 있는지 예수님처럼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우리의 구주이신 사랑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 내 아들아 주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니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사랑을 실천하는 율법에 완성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